그럼 오늘 저희가 추석 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숙제를 이렇게 내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일에 제가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것저것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 제목 다 적어 오셨습니까? 네, 감사 제목 적어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절이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또 도네이션들 많이 해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 드렸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좀 감사 제목들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길게는 하지 않고요. 짧게 간단하게 나누시고 그 이후에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테이블별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마다 한 분씩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은 감사 제목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적어보니까 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2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쭉 감사 제목들을 적어봤는데 그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몇 개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이 되어서 뉴질랜드에 오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적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어리석고 부족했던 나로 하여금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고 또 영주권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적었고요. 또한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실은 장모님이 여기 계신데 아부성 발언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쭉 써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쓴 건요. 이토록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노스쇼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절이 아니고 아부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나누실 때는 아부가 아닌 정말 감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실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다 감사절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사절이고요. 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도 다 감사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특별하게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날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리프레시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그 성경에 나온 절기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만큼은 정말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들 안에
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절기들은 없더라고요. 뭐 믿음절이라든가, 네, 소망절이라든가, 뭐 사랑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감사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의 그 끝에 이런 말을 또 덧붙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홍규야, 너 성경책 정말 많이 읽어야 돼. 성경책 많이 읽어야 돼.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이야기가 뭔가 좀 더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 특별한 나를 향한 뭔가 말씀이구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이거 외에도 다른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권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이런 꼬릿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신앙의 극치에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점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이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빛의 자녀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대학 연합 성교회 이런 이름의 교회였는데요. 이 김영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제일 끝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제일 끝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윗단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감사. 네, 감사죠. 그렇죠.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 김영민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요, 이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끝판왕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이 감사하는 게 그렇게 끝판왕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는요 정말 이런 많은 끝판왕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욥이 그랬고요. 그렇죠? 욥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 또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욥은요.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자녀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났던 게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때는 떠올리지 못했었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한 번씩 허리케인 막 지나가잖아요. 허리케인 지나가면은 싹 다 날아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막 집들 다 날아가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서 미국은 그런 허리케인 때문에 밑에 벙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죠. 그 벙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뉴스를 이렇게 찍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어떤 감사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 늘 살았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여종에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게로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이죠. 그 옥에 갇혔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여러분 무엇했죠? 어떤 거 했죠?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그렇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은 억울하다고 나는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막 하소연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이런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요. 시편 54편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시편 54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낙헌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낙헌제라는 것은 화목제 중에 이 감사제나 서훈제나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낙헌제는요 일반적인 감사제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낙헌제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 54편이 여러분 언제 쓰여진 시인지 아십니까? 시편 54편 1절의 맨 위에 보면은 여러분 시편에 항상 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적혀 있는 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여러분 이 시편이 이때 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인데 10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밀고 했을 때 그때 적은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이라는 동네는요 실은 유다 지파에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쓴 시가 이 시편 5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또한 유다에 속해 있었던 또 다른 성읍인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다윗은 자기도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일라 사람, 자기 민족이라고 해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줍니다. 가서 싸워서. 근데 그때 또 사울 왕이 자기를 또 이렇게 잡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데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십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2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일라에서 배신을 당해서 십으로 갔는데 십에서 또 배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나 배신을 당하고 당시 상황이, 또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러 아마 미친 듯이 막 쫓아오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방이라도 사로잡혀서 죽을 수 있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은 동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니까,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지금 문제들이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너무나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이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항상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그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상황을 바꿀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관련해서 좀 그 간증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천식으로 고생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막 이 상사가 너무나 핍박을 하고 맨날 뭐라고 그러나요? 그 운동장을 막 연병장이라고 하나요? 네, 막 계속 뛰게 해갖고 막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가 이 어머니가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이 너 그러지 말고 감사해봐라. 그냥 무조건 감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불만 안 하고 시키는 대로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천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데.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천식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받고요. 또한 감사의 고백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을 변화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도 보고,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서 부도 났던 사업가가 다시 이제 재기하게 되는, 그래서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가 다시 재기하게 되는 그런 간증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은 늘 감사하는 어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중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 보면 가시적인 어떤 기적들도 있지만,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바뀌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요, 저보다 몇 살 어리신 사모님이신데 젊은 분인데 최근에 유방암이 걸리셔서 이 수술을 받고 현재는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기억이 나는 게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힘들어서 막 우신 게 아니에요. 힘든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힘든 거는 하나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좀 인사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그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남편 때문에,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아, 이 감사 고백은 잘 안 나오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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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감사가요, 우리의 관계도 크게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관계도 놀랍게 회복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이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이 우리가 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다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노스쇼 하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직장 때문에, 또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원수 같은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또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감사로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보내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특별하게 또 이 감사의 고백으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우리가 찬양 한번 더 하고 오늘은